아멘. 오늘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오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어지고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기도 제목이 매년 계속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유초동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우리 부서가 둘로 이렇게 나누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둘로 나눠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흥되겠다라는 말이죠. 한 유년부 한 50명, 초등부 한 50명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배가 나눠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유초등부 교사들도 아멘을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럴 때 누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도움을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한 해가 시작되어지고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성전 순례시의 두 번째 시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또 언제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해석은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그 모습, 우상을 숭배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이 패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잃게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절 속에서도, 이러한 포로의 시절 속에서도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회당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겹고 버거워질 때,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져 있을 때, 두려워 떨 때 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고 너희들을 다시 돌이켜서 너희에게 명하셨던 땅으로 돌이키겠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워 떨거나 납작 엎드릴 것이 아니라 힘겹고 버거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허락해 주셨기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이러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있던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며 나아갔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무너져 있었고 쓰러져 있었던 그 순간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 올라올 때마다 이 감격과 이 감사와 이 은혜가 넘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 앞에 올라와 납작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감격과 감사가 넘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를 어떠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복된 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며 예배드리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바라보며 또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살펴보며 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어떻게 이 시를 시작하고 있냐면 자신의 눈을 산을 향하여 들겠다라고 하는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처소인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시인이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갔던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성전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여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산과 같이 불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성도님 여러분, 시인의 질문에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는 약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부족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변화될 때마다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것에 치우치지 못하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방향에 일이 흔들릴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릴 때마다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주문을 할 때 그냥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키오스크라고 하는 기계가 있으면 뒤에 누군가가 서 있으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걸 빨리 끝내야 될 텐데.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은 정말 빨리 합니다. 도움을 받죠. 저도 젊은데 그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만약에 키오스크를 이용하거나 어떤 일들을 이게 빠르게 변화될 때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혜가 부족하고 약하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것을 의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할 때가 있고 재물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은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무엇을 경험했냐면 우리 역시 이런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실패를 맛봅니다. 많이 맛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고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2절의 말씀에 보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시인은 자신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천지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는 사실, 하늘과 땅은 피조물을 의미하는데 시인은 순례의 길에서 도움이 되는 자신의 능력과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며 도움을 요청했던 물질과 명예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도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조, 원조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전쟁 중에 어려움에 처한 군사와 물자를 보내어 돕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택한 것을 바라봤을 때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낼 때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시인은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조하여 주신다.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도움보다 더 안전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이 도움보다 더 큰 도움이 있다면 한번 가지고 나와 보십시오. 그런데 이 도움을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입술에 우리의 도움이 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시인은 이 하나님의 도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노래하고 있는데 3절과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그의 언약의 백성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도움은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백성에 들어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만 높이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들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도움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표현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언약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언약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언약 백성 아닙니까? 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움 아래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도움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를 지키시는 이 하나만으로도,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모습이 바꿔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에게 발을 잘못 디뎌 몸이 흔들리거나 넘어져 다치는 일이 발생하는데 끝내는 무엇까지도 이룰 수 있냐면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도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까지 세밀하게 알고 계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걷는 방향과 목적이 달라질 때, 다르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과 목적을 분명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그 언약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과 비교할 때 이 말씀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신과 아세라 신과의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엘리야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에게 야, 먼저 기도해, 그리고 바알로부터 불을 내리게 해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응답도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큰 소리로 부르고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여 자신들의 신을 깨우려고 합니다. 그들의 신을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결코 주무시지도 않는 분임을 노래하며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권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보호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리저리 둘러봐도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아무런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 졸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돌보시는 그 은혜가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5절과 6절의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들의 오른편에 계시는데, 오른편은 도울 수 있는 힘, 능력,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휴식과 안식처를 말합니다. 뜨거운 광야를 지날 때 순례의 길에서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그 백성의 길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오아시스와 같이 생명과 위로를 더해 주시는 분임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가운데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낮의 해와 밤의 달에 의해서 상해를 받지 않음에서 난다고 말해 주십니다. 순례자의 길 가운데, 그 길 가운데 뜨거운 태양볕은 그들에게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우리 역시 지난 여름에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록적인 폭염으로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또한 요즘에 혹한으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어떠한 위험과 위협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 여호와를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본문을 보면 시인은 지키다라고 하는 이 두 번의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보호하고 심을 드러내며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환난은 악, 불행이라고 하는 뜻으로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말합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이 허락되어지고 보존되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훈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의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무엇을 주십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불같은 시험 가운데 연단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구절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무엇을 허락해 주십니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도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통과 어려움과 피곤함과 상처와 남모를 눈물이 있다면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피할 길을 허락하시기에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마시고 두려워 떨지 마시고 하나님께 올라와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피할 길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보호하심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 야곱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또 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무엇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디모데야 견뎌라. 말씀을 의지하고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나아가라.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사랑의 말을 전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신에 찬 이 말씀으로 권면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시인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이 모습,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되어져 있는 이 모습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리는 이야기들 속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당신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만이 도움 되신다고 제가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까지 알고 계시며 피할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모습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고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자요, 기도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서야 한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